편안하셨습니까?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지 2562년이 되는 해이고, 제가 97년도에 일산에 열애사를 가건물에서 개원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가 97년도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부처님 오신 날 여러 불자들과 한 공간에서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더더욱이나 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등 봉축 법회의 집행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구룡사에서는 불자들한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년 4월 초파일은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자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초파일날 해야 될 법문의 줄기처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찬탄하는 개송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천상천하의 유하독전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구하리라. 편안하게 하리라.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잠 안 와서 BTN 텔레비전 보다가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12시 넘었을 때입니다. 라마 스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법문 강연하시는 내용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고맙습니다. 저녁엔 자야지. 그게 맞지요. 요즘은 리모컨 시대라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 보면 인연이 있는 분하고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 BTN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하실 줄 아는 불자들은 영어로 법문을 하시고 자막으로 뜨는데 그 내용이 참 인간적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가열의 부처님은 팔상도에 보면
도솔레이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부처님의 과거와 현재의 80여 성상과 그리고 청정법신으로 돌아가 구현되는 모습으로 8폭의 그림처럼 전개되는 그런 장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인욕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금강경 같은 데서도 발현되지만 수없는 세월 속에 억겁천생을 두고두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서 전생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다고 하지요.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3계, 사생, 육도, 출치, 사바세계 중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고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갑이라고 눈비니 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그 모습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보면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생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친정어머니가 보살핌을 주기도 하고 친정에 가가지고 산후조리를 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야부인께서는 갑이라국에서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고 40이 넘어서 첫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정인 곳으로 산울달을 맞아서 가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훗날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구담 고우타마 실다르타 태자였다는 거예요. 눈빈이라는 말은 외할머니 이름이에요. 외할머니 이름. 그러니까 정반왕께서 소중한 딸을 성장시켜서 출가를 시킨 것도 고맙지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외할머니. 그때는 거기 뭐 마을이 따로 이름이 있겠지만 눈빈이는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동산을 눈빈이 동산이라 했고 저 역시도 눈빈이 동산을 82년도에 그리고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혼자서 인도 네팔을 순례할 때 그때 부처님이 탄생하신 눈빈이 동산과 가비라국과 이런 8대 성지라든지 남인도 쪽이라든지 이렇게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눈빈이를 가게 됐는데 눈빈이에서 새벽녘에 그 수백만 평 되는 평야지대의 그 숲속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그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살포시 깨서 그때부터 제가 눈빈이의 소유를 글로 적는데
며칠을 적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낱말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다가는 잘못 오면 정신적으로 뭔 일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갈무리를 치고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결국 갈무리 치는 단어는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머리도 말끔해지고 가슴도 뻥 뚫린 듯 시원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이 들었어. 수없는 단어로 찬탄하는 시를 글을 썼는데 끝년에 가서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그런 말로 마감 지을 만큼 그 대평원은 평화로움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반경에 보면 우리가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 어렵다. 이 6기관은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적응력이 상당히 접근돼 가지고 오늘은 안경 안 벗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야. 아마 안경 안 쓰고 여러분들을 구분 짓는 게 훨씬 더 잘 보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면서 보조장치인 안경이지만 적응해 가려고 오늘은 한번 안 벗어본다 이겨. 자,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워. 보세요. 제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라도 기억하고 있는 시간들이 한 60년 정도는 어지간히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는 걸로 보면 60년 곱하기 40명 세우면 2400년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562년이니까 정우 스님 엊그저께 소년이었다? 그리고 청년이었고 장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초로 인생.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 나이는 할아버지 스님이요 노스님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자꾸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 정도 나이는 노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뭐 70도 청춘이랴. 아이고 꿈들 깨. 4대 육신은 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생각 가질 수 없으나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 한번 그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죠. 열심히 삽시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고단하지요. 고단한 일들 많지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삶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나아가면 고달픈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는 넉넉하고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KBS에서 아내가 의사요. 근데 아내가 남편 죽음과 함께 머리를 깎고 그절 주지스님 되대. 그거 봤어 누구? 봤어? 그것도 못 봤어? 그것도 11시 넘어서 나왔었어. 일본에서는 다음 생에는 내가 티베트로 간다고 그랬죠? 그건 변함없어. 척박한 땅 오지지만 티베트 가서 유유작작 고적한 삶을 살면서 출가자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에서는 남편 선호도 1위가 스님이라네. 이건 이제 안경 벗고 얘기해야겠다. 어저께 KBS 1에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분은 스님이에요. 정토종 스님 같아. 정토진종 아미타불을 모시는. 그래가지고 NHK하고 방송국하고 해갖고 그 스님이 병들어서 생로병사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를 노출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부인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자책도 하더라고. 내가 왜 살피지 못했을까? 의사인데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몇 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카메라에 끊임없이 담는데, 끝마무리에서는 그 스님이 부인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게 나를 잠들게 해달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그 주사 맞고 뭔 일 있다고 뭐 해가지고 뉴스도 나오는 그 포말 액체던데,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적에도 그걸 사용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도 한 달 이상 더 연명하시고 다시 깨어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암 환자들과의 대화하는 코너에 가서 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머리 가서 그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집에서 그 절에서 장례 출발하기 전에 아내인 그 의사가 머리를 깎고 대를 이어서 그 절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맺음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는데, 거기서도 연이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과 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이 세계 각국에 남방불교나 북방불교나 이 나라 저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불교를 신봉하는 신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경전이 인도에서부터 여러 나라에서 번역본으로 나온 책들을 보면 뜻을 어그트리지 않고 연결 지어지도록 번역된 걸 보면 결코 2500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생각할 일 말들은 아닌 것 같더라. 이번에도 저하고 같은 사형사제인 스님이 조계사에서 전시실에서 버머, 산스크리트, 파리어, 고대 언어를 붓글씨로 써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대목 중에서도 한 대목을 보니까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 그러니까 인도 부처님 당시 경전에 있던 언어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지금 얘기한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 어디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 그 인도 경전에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한 번 더 상기해드리면,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의 나이로 휙 5, 60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시간 더디게 가는 분 한번 나한테 고개만 살짝 까딱까딱 한번 해봐. 시간은 어지간히 안 간다고 생각되는 분. 우리는 하루하루는 잘 안 간대요. 하루하루는 잘 안 가는데 한 달, 1년 가는 것은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보면 1년이요. 그저께 달력 나눠줬는데 지금 벌써 5월달? 6월달만 되면 이제 내년 달력 또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금방 5, 6개월 지나갔는데 5, 6개월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지. 하루씩은 지루하고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쯤 되면 한 달, 1년 지나가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시죠? 또 젊은이들은 또 하루하루 가는 건 그리 잘 간다네. 정신없이 간디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한 달, 1년 가는 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느냐고 한단 말이야. 장가도 가야 되겠고 시집도 가야 되겠고 사춘기도 넘어가야 되겠고 미성년자도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디가 이 시간이 안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똑같은 시간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정우 스님만큼 살아온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터치 하면 40명 정도만 손바닥을 쳐도 2500년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금방 가버린 시간으로 견주어 보면 2500년도 잠시 잠깐 찰나지간 아니었을까요? 지금 지구 나이가 50억 년이 넘는다는데, 지구 나이가 거기에다 견주면 50년이 나이요? 세월이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주불멸한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때 초하루보다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자리 깔아놓은 거 보니까 아까 막세 고향 시장 후보자가 오셨던디, 내가 법당에 좀 늦게 돌았지요. 그분들 차 한잔 대접하다가 늦어버린겨. 그것다 대고 또 오늘은 올라오면서부터 인도 향을 키워놨는가 중국 향을 키워놨는가, 향내가 너무 독해가지고 기침을 조금 했어. 아까도 안 합니까? 그래서 망설이고도 있는데 마침 손님이 오니까 핑계대 갖고 방에 더 앉아 있었다. 접견실에도. 지금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오. 한번 일어나 봐.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로 따지면은, 청백으로 따지면은 백군이요, 청군이요? 예? 이거 안 줘도 돼야. 지금 그래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오셨으니까 마이크는 못 드려도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인데 이쪽에 벌써 이쪽으로 오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다 하고 그 전에는 또 구룡사 옆에서 사셨다고 하고 당은 야당이라네. 이동환 후보, 이동환, 그다음에 또 경기도 의원 후보 이택수, 또 구룡사가 가유동에 있을 때 제가 85년 음력 5월 초하루, 이제 제가 다음 달 초하루면 구룡사 온 지 만 33년 돼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안 댕기고 더 열심히 뭔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그런 말 할 줄 아는 게 아니여.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할지 몰라. 그러니까 혼자만 비례대표로 댕기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오고 일요일 날은 처사나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불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죠? 편안하시죠? 넉넉하시죠? 좋으시죠? 인간학을 주창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온화한 편이고 유일하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런 불교를 혼자서 비례대표로만 그렇게 댕겨서 되겠냔 말이요. 좋으면 같이 공유하고 동사섭하고 그래야지. 폭포거네. 아직까지는 내가 청춘을 돌려달라 소리는 안 하고 있지만 알아서 하시오. 구룡사에서는 겁내는데 그 얘기 나올까 봐서 그때 내가 그 보살님을 구룡사 불자였는데 내가 구룡사 주지로 오기 전부터 구룡사 가유동에 대여섯 명 나오는 불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보살님이 일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불교대학하고 나보고 그때다 불명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열애사 이름을 넣어갖고 열애심이라고 지어진 불자가 있었어.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 따님이 그때 요만했던 거기는 어디 갔어? 갔나? 거기는 또 3번이라네. 지금 여기는 2번이고 거기는 3번. 뭐 무슨 미래당이라든가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 시의원으로 나왔어. 열애심 보살님 딸이. 그것도 알아두나요? 응?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젊은 처자가 나온 이유가. 그때 제가 85년도 5월 달에 어른 스님들이 서울 가서 활개 한번 쳐봐라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가유동 이렇게 비탈길을 걸어서 오니까 대여섯 명 불자 중에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2명이나 남아 있구만. 그 노보살님 한 분이 대원의 보살이라는 노보살님 한 분이 담 너머로 이렇게 내 걸어오는 길을 넘거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오는 게 주진갑다.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몸이 좀 큼직한 노보살님이 이렇게 걸어서 그 대문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첫 인사를 나눌 때 거기에 수주분듯이 있었던 새댁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보살님이 일산에 사시고 한 보살님은 김포에 지금 살고 계신데 그 보살님은 오셨나 오늘?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보이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절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오고 눈도 좀 마주치고 이 시간이 오래 인연이 되신 분은 아무리 뒤에 앉아 있어도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무리 앞에 앉았어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거나 나오고 뭐 인연이 없거나 차도 한 잔 안 먹었거나 기도도 그런 기운이 안 느껴지면 그냥 휙 지나간다. 휙 지나가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정우 스님이 왜 아는 척 안 할까? 이렇게 하지 마. 그 많은 이들을 말이야 다 눈으로 챙겨가지고 빤히 바라보면 그것도 불편이야. 그러니까 그냥 인식하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할 적에까지 내가 먼 산 보고 절하거나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흔연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2562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만큼 빠르느냐,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시간이거든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440분 걸려. 24시간. 그게 4만 킬로미터라네. 그만큼 빨라. 아니 시속 100km로 가는 고속도로에서도 그 바깥에서 그 차를 쳐다보면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의 16배요. 16배로 지구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청정법신과 원만부신과 천백억화신으로 놔두시는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어렵다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참 말법 시대에 열애사 같은 구룡사 같은 통도사 같은 좋은 도량에서 인연을 맺고 산다는 거 그거 홍복인 줄 아세요? 내가 만일에 교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교에서 하듯이 나도 하면 못할까? 심지어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죽음을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다. 집단 자살. 그것도 무엇이 잉태돼 가지고 성령이 막 지시해 가지고 한다. 세상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인간들에게만 있다고요. 자기가 관념으로 생각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우롱하면서도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한 줄 모르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념무상일지언정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법을 듣기 어렵다고 하는 바른 법 속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가 어렵다는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규심을,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응? 후회되는 일도 살아온 시간 뒤돌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제가 요즘 생각입니다. 빨간 안경 낀 사람이 안경 낀 색각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노란 안경 낀 사람이 안경 색깔대로 나를 평가한다면 과거의 정우는 안경을 가서 벗겼어. 네가 안경 잘못 쓴 거라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시각적으로는 그 사람의 색깔이지만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눈에 비치게 되었을까? 내 비칠까 생각하니까 내 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죠. 벌벌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요.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로 위로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요.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선인성과 악인화과,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이동환 후보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하고 많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장난삼아 돌팔매질 하다가 그 돌팔매가 애들은 장난인 것 같이 들릴지 모르고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작은 생명이 그 돌멩이에 맞는다면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고운 말로, 정당한 말로 이렇게 서로 상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지 말고 인과를 반드시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진정으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잘못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금수강산에 살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근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해방 전부터 해방하고 1950년에 6.25가 발생했는데 1948년부터 미소 양국이 갈라놓은 선이 38선이에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참 무슨 천연 자원이 제대로 있나? 우리 어렸을 적에 국가적으로 전체가 가난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게을러 빠진 놈 놔두고 모두가 지멋에 산다고 노숙자 하는 놈들 놓아두고 오지금은 그런 생활을 할까 싶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은 노력해가지고 밥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거부장자예요. 거부장자. 좀 주머니 좀 풀어요. 아이고, 이건 진짜 좀 나눠요. 나눠. 식구끼리도 좀 나누고 어려운 사람한테도 나누고 또 절에도 좀 생각해줘. 지금 소임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지키려면 지키든지. 응? 자,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데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세요.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항상 저는 불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세요. 그리고 바깥에 나오세요. 또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하나 짚고 나온다면 그렇게라도 걸으세요. 옛날에 뜀박질하던 생각만 하고 불편하니 아프니 하지 말고 걸을 수 있을 때는 걸으세요. 뭐 꼭 시속 100km만 운전해야 되는 겁니까? 골목길이나 자갈길 같은 경우는 천천히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발산 한 바퀴 돌면 3.6km예요. 이거 한 바퀴 돌면 요거 한 바퀴만 딱 저 호수공원까지 갈 것도 없어. 저쪽 건너편도 절이 있더라. 응?
거기 가서도 참배하고. 예? 모든 기관이 한결같기는 쉽지 않지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 연배에 맞는 수순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찰나란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실다르타 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로 온 누리에 퍼지네. 사뿐사뿐이 발자국마다 내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 주신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금강경 설법하셨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또 부처님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저 마을로, 부처님은 다른 분들과 달리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났다. 길에서, 외갓집 가는 길에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후 29살에 출가하신 이후 6년 동안 수없는 선지식을, 선각자들을 찾으시어 다니면서 고행, 난행, 수행하셨던 것도 길로 또 부다가야 보리수와 밑에서 정각을 이루신 것도 길가에 보리수나무 밑이었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다니시면 것도 길로 다니시다가 80에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니를 향해서, 갑이라고를 향해서 누우셔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종초지말 부처님은 길로 다니시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열반하신 분. 우리는 그래도 저녁이면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또 우리는 수없이 길로 떠나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그러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전법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댕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때는 전기가 없던 때니까 부처님께서는 낮에 법문하시고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저녁에는 덜 덥고 하니까 밤길을 택해서 부처님은 이동을 많이 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밀랍으로 불을 밝혀가지고 부처님 가시는 길들을 많이 횃불로 밝히고, 횃불을 들고 전등불처럼 부처님을 모시고 다음 마을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자인하교 같은 승려들 무소유를 5번째 계목으로 들고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살고 있는 부처님 당시에 동시대에 파생되었던 종교가 자인하교인데, 그 자인하교 승려들은 지금도 맨발로, 지금도 아무것도 걸침없이 유일하게 더운 지방이니까 물병 하나 들고 또는 지팡이 하나 짚고 그렇게 평생을 떠도는 그런 수행 납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시원이 된 것이 그런 거 아니요? 저렇게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불을 밝히는데 참 부럽다, 부럽다. 그런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자책하고 있다가, 그렇지, 나도 구걸을 해서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밝혀야지. 지금도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나 이쪽에서는 호롱불처럼 잔등에다가 기름을 하고 심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마 그때부터 전에 내려오던 것 아닐까. 서양 같은 데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큰 초 키는 데는 대한민국 뿐일 거예요. 중국 뿐일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걸로 불을 하나 밝히던디. 그럼 금방 꺼지던, 또 다른 사람에서 또 켜고 또 켜고 또 켜고 하기는 하던데, 또 어떤 데는 조그마한 통에 담겨져 있는 데다가 불을 밝히기도 하던디. 그랬는데 날이 흔히 밝았는데도 다른 부들은 거의 다 꺼졌는데 그 작은 장등에 있었던 그 불이 꺼지지 않아. 아무리 끌려고도 꺼지지 않아. 그때 그 사실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을 담아서 불을 밝힌 연유를 이렇게 설하시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는 글이 있죠. 참으로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참으로 많은 복을 짓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도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서 부처님 가시는 길을 비추어 드리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한 푼, 두 푼 구걸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작은 기름 잔등을 사가지고 밝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연등 공양이고, 그것이 뭐 1년등, 그것이 4월 초파일에 연등으로 불을 밝히는 그런 시원이 되었다는 것도 아시고,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등을 10만 등을 이렇게 도량에다가 매 달았는데 거의 저번 달에 그 등에 동참자들이 다 되었다고 그래. 자, 그래서 참 거룩한 성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주하고 번다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조계사 같은 데에서도 고적한 마음으로, 고요족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불자들의 그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장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해서 불교와 인연 맺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때에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서로 그분이 인연이 닿지 않아서 오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등을 킬 수 있도록 권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의 기운나무가 어느 날인가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불교와 인연을 맺은 그니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도선언 하실 때 하신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세히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전하리라. 이게 전도선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파일 잘 보내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불하십시오.